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44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의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느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서 무리를 이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해주시고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간절하게 사모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마음에 잘 박힌 목처럼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나의 마음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나를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가정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바라보는 시선들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사오니 이전 것은 지났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했사오니 말씀을 통해서 이전의 것은 다 우리가 잊어버리게 해주시고 앞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나타내실 그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새로 놀라운 변화와 결단이 이 시간에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변화가 나타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내가 일어나 빛을 발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고 생명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말씀이 나를 치료하는, 나의 연약한 것을 강하게 하고 나의 아픔을 싸매어주는 진정한 치료를 경험하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용이 뭐죠? 나사로가 병들었지만은 주님은 즉각적으로 나사로 집으로 찾아오지 아니하시고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어요. 나흘이 지난 가운데 나사로를 찾아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이 주님을 오늘 경험함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로운 마음 가지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교훈을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일어날 수도 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미 죽은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나사로가 있는 무덤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럼 왜 나흘이죠?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가 나흘이 지났어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은 지 이틀 만에 방문할 수도 있고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으로 갈 수도 있는데 왜 나흘이죠?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사회에서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3일 동안 영혼이 몸속에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3일이 지나면 영혼이 몸 밖으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흘이라 하면은 이 영혼이 완전히 몸 밖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히 이 사람은 죽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기간이 뭐라고요? 나흘이면 나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아시면서도 나흘 만에 찾아오신 이유는 바로 병든 나사로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나사로를 찾아오게 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마르다가요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집에 있다가 집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오게 되었습니다. 마르다하고 예수님이 지금 만나게 되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성경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었겠나이다. 예. 만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만일, if. 만일 뭐뭐 했다면, 만일 그렇게 했다면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만일 그때 그 남자를 안 만났으면, 만일 그때 그 여자를 안 만났으면 달라지지 않았을까? 만일 그때 그 직장에 들어가지 아니했다면, 만일 그때 미국에 갔을 때 공항에 나온 그 사람을 따라가지 아니했다면 내 인생은 더 나아지고
행복하지 않았을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과연 여러분, 그때 그 사람을 만났고 그 일을 했다면 더 행복했을까요? 일 수도 있고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완전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허용했다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무엇이죠? 결론은 뭡니까? 해피엔딩. 그리고 모든 것이 합리화할 선을 줄 믿습니다. 부부끼리 앉은 분이 있으면 한번 쳐다보세요. 당신이 나의 선물입니다라고. 또 성도님께 그렇게 인사하시면 당신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고의 축복입니다라고 그렇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하세요? 더 좋은 성도가 있을까요? 더 좋은 남편이 있을까요? 더 좋은 아내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용하시면 최고의 선물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도 마찬가지,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요, 결론이 뭐냐? 그놈이 다 그놈이고 그녀가 다 그녀더라고요. 하나님이 허용하셨으면 가장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허용하셨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만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만일 그런 이야기에 너무 이렇게 빠지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신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목적 가운데서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래를 바라보십시오. 성도는 미래가 기대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두고 보자 이야기하지만은 그때뿐이에요. 말뿐이에요. 성도는 두고 보자 했을 때 분명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성도가 두고 보자 하면 어떤 일이 나타나죠? 성도에게는 축복이 나타나죠.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는 일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가 있습니다. 남자 미래를 바라보셔서 현실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시고 승리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마르다는 예수님을 만나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만약 예수님이 빨리 오셨다면, 우리 오빠가 죽기 전에 병들었을 때 주님이 오셨다고 한다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고 살릴 수 있는데 그런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 마르다의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2절 말씀입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마르다가요, 뭐뭐 했으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있죠.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주님이 구하면, 주님이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줄 줄로 믿습니다라고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나?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아멘. 주님이 하나님께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주님이 요청한 대로 들어주셔서 다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러고 난데 주님께서 마르다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보면 이르시되 마지막 날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이 말씀은 여러분 언제 살아난다는 겁니까?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순간, 종말 때에 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까? 나사로가 살아난다는 겁니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은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때도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만은 그때만 말한 거 아니라
주님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사로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는 예수님 말씀 듣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믿습니다. 비록 우리 오빠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지만은 주님의 말씀을 의뢰하면서 우리 오빠가 오늘 이 시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도 마르다는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 마르다는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마르다가 갖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한계적인 믿음입니다. 한계적인. 제한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마지막 날에 우리 오빠가 살아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오라버니가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 말씀했을 때 그 말씀은 여러분 마지막 날에만 살아나는 그 말씀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리고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그때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 살아나리라 그 말씀은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든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비록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지만 완전히 죽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는요 주님의 능력을 일부는 믿고 있지만 일부를 믿지 못하고 있는 거죠. 과연 우리 오빠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는데 완전히 죽은 우리 오빠를 지금 살릴 수 있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우리 오빠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일부는 인정하지만 일부는 믿지 못하고 있는,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반쪽짜리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인이 되시고 또한 생명이 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날에는 모든 사람을 살릴 것이지만은 지금 과연 사람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는 그런 믿음,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마르다인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마르다의 반쪽짜리 제한적인 믿음을 보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우리 11장 25절부터 2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으면 지금 죽는다 하더라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나사로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죠. 죽은 지 나흘이 지났죠. 그렇지만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된다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나지 않습니까?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의 능력은 제한적인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무에서 유를 창조한 분은 아니에요. 천간 나중이다. 그 말은 우리 주님은 영원하다는 거죠. 이 말은 영원토록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능력, 제한된 능력이 아닌 영원한 능력, 완전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그 말이 우리 주님은 영원토록 동일하다, 영원하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살다 보면 제한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어떤 생각과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제한하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가능할 거고 이것은 불가능할 거다, 나름대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일은 10년 뒤에는 가능하지만은 지금은 불가능할 거다.
그렇게 제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하신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병자를 고치는 거나 죽은 자를 고치는 일에 있어서 동일하게 모든 것을 가능케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재림 때만 죽은 자를 살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든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요, 현재성이 있습니다. 현재성.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말씀을 믿고 여러분의 그 연약한 것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내일이 아니고 오늘 이 순간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 순간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했던 그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어떤 기도는요 10년 뒤에 20년 뒤에 또 어떤 기도는요 여러분이 죽고 난 뒤에 응답되는 기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기도 응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면 기도하는 그 순간 응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현재성을 갖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부터 기쁨과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신앙이고 신앙의 본질입니다. 날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지금도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할 수 있다. 이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시고 이런 마음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이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은 부활이고 생명이신 주님이십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 도름 굴려야 한다. 예,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주님께서 이제 마리아와 함께 나사로가 지금 묻혀 있는 무덤으로 찾아갔습니다. 주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네 오라비를 어디에 묻어 놓았느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오늘 성경 여러분 우리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아멘. 자, 여러분 주님께서 이 나사로가 어디에 묻혀 있는가를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알죠. 이미 무덤에 나사로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왜 이런 질문을 하실까요?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뭐 네이버나 구글을 사용해서 나름대로 정보나 인포메이션을 많이 습득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르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모르고 아버지에 대해서도 모르고 엄마에 대해서도 모르고 또한 여러분 또 여러분의 형제에 대해서 또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경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아는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모르는 게 더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는 분 아니십니까? 여러분이 무슨 생각하는지 여러분의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요.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다 그곳에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에게 왜 물으세요? 어디에 두었느냐? 어디에 두었느냐? 이미 지금 장사를 지난 것을 알고 계시죠? 심지어는 어느 장소에 묻혔는가?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왜 물으시느냐? 때로는 주님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소경 바디메오를 만나서도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네 소원이 뭐냐? 물으시지 않습니까? 소경이 원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벼락부자 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눈 뜨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때로는 주님은요, 물으세요. 아시면서도 물으십니다. 하나님도 물으시지 않습니까?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아 어디 있느냐 모르실까요? 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위에서요. 그런데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지 않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범죄했을 때도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베드로가 아나니아 삽비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전부냐 묻지 않습니까? 알고 있음에도 묻지 않습니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범죄했을 때에 나아만으로부터 받은 물질을 숨기고 난 뒤에 엘리사 앞에 나타날 때에 엘리사가 모든 걸 알면서도 게하시에게 묻지 않습니까? 네가 어디서 오느냐 묻지 않습니까? 알고 있으면서도 묻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알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모르기 때문에 답을 말하라 그게 아니고 강조입니다. 강조. 여러분 성경 보실 때 하나님이 물으시고 주님 물으실 때에 하나님 몰라서 주님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강조하게 하죠.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기 위해서 질문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에 두느냐 이 질문에 대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지금 나사로가 어디에 묻혀 있느냐 어떤 자리에 있느냐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무덤에 묻혀 있지만은 죽음의 자리에 묻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신 건가 그것을 기대하며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두었느냐 이 말은 뭐냐? 비록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지만은 얼마든지 그 절망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로 소망의 자리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메시지를 주시고자 어디에 두었냐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난 뒤에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어떻게 명령하십니까? 돌을 굴려라고 명령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38절부터 우리 39절, 38절, 3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 주님이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돌을 굴러 놓아라. 옮겨 놔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어요. 이스라엘 땅은 여러분 미국이나 한국보다도 더 더운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람이 여러분 죽으면 시신이 빨리 부패하는 그런 지역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 이미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극구에 큰 돌로 막아놨습니다. 막아놨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사람이 죽은 지 나흘이 지나니까 그 시신에서 썩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쓰레기 썩은 냄새보다도 더 지독하게 나는 것이 사람의 시신 냄새 아닙니까? 그래서 마르다가 주님 이미 썩어서 썩은 냄새가 난다라고 부패되어서 썩은 냄새가 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현실이에요. 팩트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은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을 굴려놔라 옮겨놔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돌을 굴려놔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할 때에 예수님을 막고 있었던 그 무덤 입구에 있던 돌이 어떻게 됐어요? 굴려진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이미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었던 그 큰 돌이 굴러져 있었고 그리고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부활할 때는 그 돌을 누가 굴렸습니까? 사람들이 굴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옮겨 놓으셨거나 예수님이 스스로 옮겼었거나 아니면 천사들이 옮겼었거나 분명한 것은 사람이 옮겨 놓았거나 굴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나사렛 무덤을 찾아갔을 때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큰 돌을 굴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직접 하지 않고 명령하지 않습니까?
돌을 옮겨 놔라고, 이 돌을 굴려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이유는 뭘까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돌을 굴릴 수 없는 거죠. 이미 사람이 죽은 지 나흘이지 않았는데, 끝난 상황인데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가? 돌을 굴려놓으면 어찌 됩니까? 그 안에서 악한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갈등이 생기는 거죠. 예수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니까 확신이 없는 거고, 또 순종 안 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더 불편하고, 얼마든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운데 현실성과 말씀을 대조했을 때에 말씀대로 하면 현실성이 없는 것 같고, 말씀대로 안 하려고 하니까 또 마음이 좀 불편하고,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갈등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돌을 옮겨놨을 때에 그런 불편함이 있을 것이고, 또한 순종을 또 안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하는 것 같아서 그것도 불편하고, 그런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할 때에 상황이나 현실적인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믿음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이 진리이고 생명이 되고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돌을 옮겨놔라고 명령하시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하지 않습니까? 비록 사람이 죽은 지 나흘이 지났지만 이미 시신에서 썩은 냄새가 나고 부패된 냄새가 나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게 되었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사로가 살아나게 된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을 굴려놓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순종하시라는 거죠. 순종하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순종 가운데 최고의 순종한 사람을 우리가 아브라함을 들 수 있지 않습니까? 100살에 얻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 바치라고 명령하지 않습니까? 아들을 죽여서 아들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제사드리라고 명령하지 않습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순종 아니에요, 여러분. 돌을 굴리는 것보다 더 큰 순종 아닙니까? 돌은 여러분 좀 힘만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불편함을 감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겁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들이 죽는 것을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순종하겠어요, 여러분? 이걸 상식적으로, 여러분,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납득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여러분 의문이나 회의가 들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인가? 내가 혹시 잘못 믿은 건 아닌가? 하나님께부터 잘못 들은 것은 아닐까? 여러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이 명령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요, 그리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의 신뢰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요구하더라도 순종하게 되었죠. 그 순종을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믿는 자의 조상이 되게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돌을 굴려놓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십시오. 상황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이 명령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감동을 주시면 순종하라고 요구하시면 머뭇거리지 마시고 순종하시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하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강력한 통로이다.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강력한 통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주님께서 돌을 옮겨놓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41절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서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주님은 돌을 옮겨놓고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역사를 나타내지 않고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감사하나이다. 지금 어떤 상황에서 감사하죠? 죽음 앞에서 주님은 감사해요. 가장 큰 절망 앞에서 주님은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절망이 뭐죠? 죽음 아니에요, 죽음.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났을 때 그 슬픔, 그 고통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이별의 슬픔 얼마나 큽니까? 절망 가운데 가장 큰 절망이 죽음 아니에요, 죽음, 여러분. 살아있으면 그래도 희망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만질 수도 있고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근데 사람이 떠나면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만큼 큰 절망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근데 주님은요, 그 절망 가운데서도, 최고의 절망 가운데서도 뭐라고요? 감사한다는 거죠.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진짜 감사예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조건만 가지고 감사하는 경우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최고의 감사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가운데도 감사하면 그것이 최고의 감사입니다.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용서할 수 없는 일이나 용서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는 것이 여러분 최고의 용서 아닙니까? 그런 용서, 그런 사랑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은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에게 힘들게 했던 사람, 상처 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한번 그런 사람 품고 축복하시 사랑하시면 저와 여러분 사랑의 그런 대가가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은 가장 큰 절망 가운데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감사를 훈련시키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 어떤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설령 죽음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감사 기도하실 때 결과가 뭡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감사하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가장 큰 역사와 능력을 체험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43절과 4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기도 하시고 난 뒤에 선포하시지 않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했더니 이미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오지 않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감사했더니 최고의 그는 축복과 영광과 능력을 맛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여러분 돌을 굴려놓기를 바랍니다. 힘들어도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과 여건들을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